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중에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정윤자 집사님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삼신 전문 장례식장이고요, 304호실이고요. 오늘 임종 및 위로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9시 50분에 출발하고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4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2월 22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교육관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우리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기존의 종교적 전통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새로운 방식임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고 또 금식 논쟁에 대해서 답하시고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 시대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레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 세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로마의 세금 제도를 따라서 자신의 동족의 재산을 거두는 일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도 또 세리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이 부름에 아마 적잖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전혀 사랑받고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지 레위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초대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비판하고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적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런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특정한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낡은 사고방식 안에 갇혀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그 안에 머무는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표식으로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들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4절에 보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신 지금이 바로 잔치의 때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니 지금은 기뻐할 시간이고 감사할 시간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5절에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이 슬퍼하고 금식해야 할 그 때가 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은 없이 그냥 종교 형식만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껍데기 신앙의 모습만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겠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새 옷과 새 포도주의 비유를 또 들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기존의 율법 체제와
함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단순히 기존 종교의 그런 보완책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져온 복음의 그 핵심은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또 많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고 있었던 종교의 형식, 거기에 뭐 또 다른 무언가를 덧대는 그런 보완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은 그냥 생명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은 낡은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적 전통과 조화를 이룰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복음은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의 전통과 율법주의를 의미하고,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의 복음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의 전통,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주의의 그 틀 안에는 넣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존에 자기들이 했던 이것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틀렸다라고 막 지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자신의 그 생명에 위협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낡은 이 그들의 그 종교적 전통, 여기에 가두어 둘 수 없었기에 예수님은 늘 새로운 것을 말씀하셨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새 시대의 복음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신앙도 새 부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적인 생활과 다를 때 우리는 우리의 기존적인 틀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전에 우리가 늘 이러했다고 그것을 거기에 매여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새로운 것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잘 이어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낡은 신앙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인 세리를 부르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금식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을 가르쳐 주시고 새 포도주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깊이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혹시 기존의 틀에 붙들려 가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한 걸음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낡은 것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취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그런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